대학에서는 지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요. 중용에서는 지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안팎이 하나예요. 지극히 선하다는 거랑 지극히 성실하다는 거. 이게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선도요, 최선이랑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최고 선한 걸 택했냐는 거예요. 다 이게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선택의 문제예요. 인간은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은 부자연이에요, 원래. 그쵸? 존재가 부자연이라 자연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배워서만 인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많은 기간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배울 때 뭘 배우냐에 따라서요, 자연을 택하기도 하고 자연을 안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무의도 택해야 돼요, 인간이. 무의를 택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유의의 세계로만 계속 가면요, 각자 나 살겠다고 욕망 대 욕망의 투쟁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 사회가요, 각각 그 자연을 택해주면요, 이 지선, 지성을 택해주면은 이 순간순간이 그대로 지상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중용 입장이죠. 이 자연이라는 걸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유교에선 다른 게 아니라 다 양심입니다. 아까 그 사단이요, 인으로 대표되는 사랑, 쪼개면, 오행으로 쪼개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근데 합치면 그냥 사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전체가 하나라는 그 입장이요. 그게 이제 지선, 지성의 이제 근본이죠. 그래서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큰 바다에 여러분과 저가 다 A라는 파도, B라는 파도로 존재하는데요, C라는 파도. 결국 우리는, 여기서는 생멸이 있지만요, 우리는 본래 바다라는 걸 아시고 사시는 분이 중용을 해요. 이게 희노애락 미발의 중입니다. 텅 빈 내가 원래 바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도의 입장에서 내가 알맞게, 파도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하는 게, 거기에 최선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그럼 이 전체적인 입장에 선택을 하시겠죠. 이 바다의 입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음과 양의 입장에서, 한 입장에 서버리면요, 다른 입장이 안 보이는데, 늘 그 중간에 있는 그 태극의 입장을 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다가 나라는 입장을 취해버리시면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만이 입장을 바꿔줍니다. 개념은 입장을 안 바꿔줘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입장 안 바뀌어요. 그 체험 삶의 현장처럼 그 체험을 하시면요, 아, 그 사람들 돈 더 줘야겠더라, 뭐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이 나오시잖아요. 입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체험이에요. 모른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라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체험만이 입장을 바꿔줘요. 그 입장이 바뀌면요, 이 그냥 파도가 아니에요. 중용을 지키는 파도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럼 A, B가 지금은 별개지만 원래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둘도 하나라는 걸 그냥 알고 사는 거. 그리고요, 절대계 입장에서 이건 말씀드린 거고요, 현상계에서도 한 바다에 존재하는 파도이기 때문에 서로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막 쌍욕을 하면요, 다 안 좋아하실 거고요, 제가 막 좋은 얘기를 하면 다 좋아지세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막 외제차 끌고 나면 주위가 다 분위기 안 좋아지죠. 누가 더 잘 나가면. 다 하나니까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모습 보이려고 하죠. 서로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 속의 존재라고 볼 때는 전체가 지금 하나의 지금 그 관계망 속에서 굴러가고 있어요. 이 펜 하나도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이런 얘기했는데, 펜 하나도요, 지금 지구가 받쳐줘야 되고요, 하늘에서 은하가 비춰줘야 돼요. 수많은 은하들이 그 관계 속에서 펜이거든요. 그냥 이 펜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어떤 모습 찰나찰나 보이는 그걸 정합해서 우리가 어떤 펜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들 보면 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우주의 어느 쯤에 굴르고 있을까요? 다시 여기 못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찰나 이 전체 속에 지구고요, 그 속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죠. 결국 현상계 입장에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계에서도 하나고 현상계에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중용을 사는 사람은요, 아까 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전체가 하나라는 입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한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저게 어떤 파장을, 나의 또 다른 나들한테 어떤 입장을, 영향을 줄지를 느끼면요, 못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이 하는 선행은요, 그것도 가짜죠. 반쪽짜리죠. 가짜라고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유의로 하는 선행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정의,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모이면 싸워요. 내가 옳다, 누가 옳다. 근데 우주 입장을 하나 할 텐데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내려놔보고 바다 입장을 체험해서 바다 입장에서 정의를 얘기한 것만 정의입니다. 그래서 노자에서 가면요. 유의의 선은 인정 안 해요. 유의의 사랑, 유의의 지혜 다 인정 안 해요. 노자는. 무의의 사랑, 무의의 지혜만 인정해요. 그건 공정한 거거든요. 무지와 아집을 최대한 배제한 거예요. 나의 좁은 편견을 버리고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것들만이 진리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요, 이 철칙입니다. 양심으로 하시지 않는 모든 선행은요, 유교에서는 선행이라고 안 봅니다. 예절도요, 그러니까 유교가 지금 잘못 굴러갔다는 게 조선시대 때 예절에 집착했죠. 예절에만 집착해서 유교가 망친 겁니다. 형식만에만 집착했어요. 안에 그게 원래 3년상도요, 공자님 때부터 나와요. 3년상을 왜 하느냐, 공자님이. 부모가 나를 3년간 어렸을 때 품어줬기 때문에 내가 차마 3년은 부모 마음으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거다. 근데 제자가 긴데 좀 1년으로 줄이면 안 될까요? 근데 공자님이요. 해라 마라 안 해요. 네 마음이 편하냐? 그래서 그렇게 이 말만 물어봐요. 편한데요? 라고 그래요. 가고 나는데 공자님이 쟤는 부모님이 3년간 안 돌봤나 봐. 이 정도 비판을 해요. 뭐냐면요.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만 예절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라 마라 안 해요. 공자님도. 근데 왜 쟤는 그런 마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안 나지? 그러니까 절도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해야 절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 각도로. 원래 이게 본말이 전도돼 있어요. 뭐냐면요. 어른 만났을 때 허리를 더 많이 숙이고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조금만 숙이는 건요. 그래도 양심이 흡족하니까예요. 첫째 원칙이. 양심이 좋아하니까 더 숙이는 건데 더 숙여야 한다고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어른한테 안 숙이면 이제 싸가지 없는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형식 가지고 다투는데 문제는요. 문제를 전혀 그걸 못 느끼는 이 양심이 죽어버린 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다 여기서 제정되는데요. 모든 예절과 법은요. 법은요. 양심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죄 지은 거에 대해서요, 양심의 가책에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요, 우리 육법전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거기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 범죄에 대해서는요, 몇 년형을 때려야 내 양심이 흡족한가를 다 양심 밝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 몇 년형이란 게 우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감방에 한 몇 년을 가둬놔야 이게 대체적인 양심이 흡족하더라 하는 걸로 정해놓은 거예요. 예절책은요, 양심 중에 아까 말씀 사양지심,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 양심이 편하든가 하는 예절을 각 나라마다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랬을 땐 뭐 포크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해야 그 보편적인 양심이 편하든가예요. 거기에 기준이 있지. 원래 이렇게 해라는 건 우주에 없거든요.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인 같은 분들, 천명을 잘 듣는 분들이 원래 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양심에 흡족하게요. 내 마음에 흡족하게 정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화를 내죠. 다른 분들 양심이 화를 내요. 그래서 동양에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천심일까요? 아니죠. 성공욕, 돈 이런 데 막 심취해 있는 민심 천심이라고 안 합니다. 이 민심은요, 양심이에요. 보편적 양심이요. 왜냐면 민 전체가 느끼는 보편적인 양심은요, 그대로 이게 천심이거든요. 우주의식이에요. 우주의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의식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의식 차원에서 화를 내는 거, 좋아하는 걸 가지고 정치하라는 거예요. 돈 더 줄게. 와 하는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백성들 양심에 불편하게 자꾸 정치를 하면 양심들이 화를 내거든요. 수호지심에 자극을 받으니까. 내 일이야, 내가 당한 일이 아니지만 그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열받거든요. 열 안 받게 하라는 거예요, 정치를.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는요, 백성들 양심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심은, 왜냐하면 그대로 우주의식이기 때문에 우주가 화를 내는 거예요. 백성이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하 직원들이 화내는 게요, 어떤 거는 부하 직원들이 못돼서 화내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요, 또 상당수는 그 우주가 화를 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부하 직원들 입을 통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룰을 제가 깨버렸을 때요. 그때 화내는 그걸 우리가 민심천심이라고 합니다. 그 민심. 그래서 중용이라는 거는 대충 이런 거다. 그래서 늘 양심을 잘 느끼시면서, 이 양심은요, 왜 무이냐면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타고나신 거지. 예. 그 양심을 왜 타고난 거고 그게 가장 순수한 우리 내면의 참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개인 욕심을 다 버렸을 때 나와요. 사랑, 정의, 애절, 지혜는요. 여러분이 사사로운 입장을 버리실수록 더 선명해져요. 더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지고요. 나와 남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그 예절을 안 지킬 수가 없게 되고 양심에 어긋난 거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욕심을 하나 딱 세우시면 나머지 게 말을 잃어요. 양심이 말을 제대로 의견을 지금 말을 못 해줘요. 하느님이 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양심의 가책은 받고 하니까 막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가.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자꾸 자기가 자기한테 속여요. 근데 왜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을까요? 양심이 있어서예요. 그쵸? 누가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는 자가 없다면요. 변명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하셨겠죠. 근데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안 좋아져요. 내면에 꺼림직해지니까 자꾸 자기한테 혼잣말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뭐 어쩌지 않아, 막 명분을 막 갖다 댑니다. 그래서 양심 잘 따르시는 게 유교의 중용 잘 지키시는 겁니다. 양심을 따르면 늘 균형이 맞고요. 그 자리는 보편적인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제가 책은담이라는 책에 좀 정리했는데요. 양심은요, 우리 이제 인심, 욕심은요, 소화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근본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양심은요, 생겨먹기를 대화적 효율성을 추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자본주의에서 소화적 효율성만 자꾸 강조하는데요. 대화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양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가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정의, 부정부패, 윤리 이런 단어들이 자꾸 지금 화두가 되는 거는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하고 이익이 안 되는 거 하지 말자는 사상이에요. 이거는 에고가 이걸 추구해요. 근데 우리 양심은 안 그래요. 전체한테 이익이 되는 건 추구하고 해가 되는 건 하지 말아요. 이 감각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네, 이것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나라는 몸뚱이 전제했을 때만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요, 제 몸뚱이를 다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가서 모든 걸 내려놔도 존재해요. 그럴수록 더 우주랑 하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입장을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양심은 그래도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참나를 체험하시면 대화적이 되게 돼 있으세요. 그냥 이 입장이요, 여러분의 입장이 돼버려요. 그냥 입장이 그냥 바뀌셔야 돼요. 입장이 그냥 안 바뀌고요. 이 입장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라고 여기 말하는 건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따를 리가 없죠.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뀌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모른다 해버리세요. 여기까지만 나라는 걸요. 모른다 해버리시면 대화적이 되세요. 그냥 대화적이세요. 그러니까 명상하시면 무조건 자비로워지게 돼 있어요. 명상에서 나오면요. 다시 좁아져요. 소화적 효율성으로 돌아와요. 이해관계가 다 바뀌어요. 입장이. 누가 나한테 건들면 싫어해요. 근데 마음이 넓어질 양심과 하나를 때는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그래서 이 입장이라야 중용을 합니다. 이 입장은 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입장은요.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양심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얘는.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정도 좀 제가 중용에 대해서 유교의 입장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럼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용 1장이에요. 이 첫 구절만 아셔도 돼요. 이 중용의 제일 강령입니다. 천명지위 성, 그 설성지위 토, 수도지위 교, 요 세 구절은 꼭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이 명령하신 걸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걸 본성이라고 하고. 이 자연의 하늘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천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일러서 성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에요. 요런 우리 에고의 마음, 아까 같이 좁은 소화적인 마음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양심이 사실 참나예요. 그래서 이 참나의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는데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어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하나님께서 명령어를 깔아놨다는 게 기본 선천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태어날 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본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본성으로 불교에서는 양심 자체를 본성으로부터 보는데요. 참마음을 그렇죠. 유교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성을 요놈을 본성이라고 봐요. 요 정보 프로그램 이 선천적인 프로그램이요.
그렇죠? 인간의 본질적인 프로그램. 요놈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심자에 날생자예요. 이게 나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살다죠. 살생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요. 늘 살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늘 양심, 여러분 안에서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프로그램이 살아있다는 거죠. 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프로그램이 늘 살아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로 되어 있냐면 사랑과 정의, 이거는 오행으로 친 목기운이고요. 목의 정보, 정의. 서늘한 쇠죠. 쇠 기운이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쳐버리는 에너지입니다. 봄은 안 그래요. 목기운은요. 잡초건 뭐건 다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 두 개가 대립되고요. 예절은 불기운이에요. 불은 환하게 드러나죠. 네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해봐야 예절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물이에요. 물은요. 저 깊은 속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혜는 판단은 다 하고 있지만 표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게 아까 항상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항상성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예, 요거 이제 토기운이에요. 토는 안정감이에요. 견고하고 안정감. 그러니까 요 오행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자연에도 오행이 다 깔려 있는데 인간한테는 이 오행의 언어가요. 이렇게 읽혀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와 성실로. 자연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읽히고요. 그러니까 생성, 기름, 생장, 수장이죠. 생성, 기름, 수화, 저장 이렇게 작동하고요. 우주도 그래요. 빅뱅이요. 우주가 씨가 저장됐다가 우주가 터졌다가 수축됐다가 사라지고 또 태어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나무, 쇠, 불, 물, 토 해가지고 오행이 돌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자연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부터요. 우리 생각, 감정, 에너지, 몸뚱이 다 이 오행으로 굴러갑니다. 동양학은 쉬운 게 오행만 하시면요. 요 5가지의 느낌 오시죠? 잘하는 느낌, 타오르는 느낌, 환하게, 서늘한 느낌, 차갑고 아주 깊이 물이 잠수하는 느낌, 그 다음에 흙처럼 안정된 이 모든 게요, 흙 위에서 일어나죠.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모든 거에 바탕이 돼주는 존재예요. 흙은 다 수용해주고. 이런 느낌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건드리면요.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요. 이 에고가 자기만 생각하던 걸 잠시 잊어버리고 이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는요. 측은지심이 나와요. 에고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작동해버리면요. 측은지심이 나와버려요.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측은지심이 나올 때요. 예전 선비들은 내 안에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걸 봐요. 또 뭐냐면 잘못된 일을 보면요. 화가 나죠. 수호지심. 부끄러울 수 미워할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한 짓이거나 남이 한 짓이거나 잘못된 걸 보면요. 부끄럽고 밉고 그런 화나는 이 마음에 못 이겨서 악플 달고 그러시죠. 내가 바로잡고 싶어서 잘못된 거를. 그 다음에 이 지혜가 발동돼 버리면요. 시비지심이 나와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싶은 따지는 마음이 나와요. 그건 아니지 아니면 그건 확실하지 이 마음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 입장에서 인정하고 싶고 이거 아니라 그냥 그건 너무 당연하지 이 말이 탁 나와버리시면 시비지심입니다. 예절은요. 그게 그대로 나와버리면 사양지심이요. 아까 공자님한테 당신 성인이 좋아하니까 내가 무슨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겸양하는 마음이요. 예절의 프로그램이 탁 나와버려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도 이게 다 있어요. 동물도 이게 튀어나옵니다. 동물은요. 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만큼만 하고 살아요.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하다는 건요. 더 선해서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깔린 건 동물도 갖고 다 같아요. 생명체들은 다 깔렸는데 동물은 자기 하는 거 이상 못해요. 뇌가 작아서 더 어떻게 개발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요. 사랑을 어디까지 파면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부처님같이 위대한 분의 근처라도 간다는 거죠. 그러겠죠. 이걸 계속 판다면요. 예절을 계속 판다면 엄청난 예절이 나올 겁니다. 법도 그렇고 지혜도 모든 학문은요. 시비지심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옳고 그름을요. 지금 시비지심이 안 깔려 있다면요. 여러분하고 저랑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면요. 같은 책 읽고 지금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버리면요. 큰일 나죠. 여러분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요. 시비지심에서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해본 거랑 그 말이 딱 맞으면요. 맞다라고 느끼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세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혜는 체험과 개념이 합쳐져야 됩니다라고 말한 건요. 그게 발견한 거지 발명한 게 아니에요. 자연이 원래 프로그램 그렇게 해놨어요. 이건 것 같은데요. 그거 해봤어? 이 말이 그냥 나와요. 해봤어? 해봤더니 그러던데요. 맞구만. 이거는 우리가 다 가진 12지심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 의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명상을 해도요, 명상에서 우주를 초월한 산매에 들어가도 요건 안 사라집니다.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 마음에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그 상태에서 나와 남을 둘로 가르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무례함이 있든가요? 부정이, 불의가 있든가요? 그 순수한 상태. 모르는 게 있든가요? 의심스럽거나. 작동을 안 했을 뿐이지요. 이 원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순수할 때는 의심도 없고 나와 남을 둘로 안 보고 무질서도 없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오염되는 생각이 없었는데 움직이자마자 그게 탁 일어나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무례한 안도 있고 예절 바른 안도 있어요. 이때 뭘 택할 거냐에서요. 에고는 소화적인 걸 택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택하게 돼 있어요. 그때 깨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수로 중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예절은요. 다 에고가 계산 때리고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기지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유의의 세계의 선이 돼요. 그 반쪽짜리 선이에요. 진짜 선은요. 여기서 그대로 튀어나온 거예요. 불쌍히 했던 그 마음 정도 순수하게 나왔을 때 다 이 선이 올바른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을까 하면 반성해 보세요. 내가 이런 계산을 엄청 때리고 하고 있는지 자연 상태로 했으면요. 기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대가를. 그렇죠? 안 할 수 없어서 한 거잖아요. 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 선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천명지기성 하느님이 나한테 프로그램을 다 해놓으셨다. 그게 본성이라는 거다. 솔성지위도 그 본성대로 따를 솔자거든요. 본성대로만 살면 인간이 걸을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은요. 내가 만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무의자연이랑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솔성지도는요. 이 길만 내가 따르면 되겠다예요. 내 안에 본래 프로그램된 이 자연의 길만 내가 따르면 인간으로서 충분하답니다. 본성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 프로그램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수도지비교. 이 길을 잘 수리하고 정비하는 거. 이 돌을 닦다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도 닦으러 산에가 근데 뭔 돌을 닦으러 가는지 모르죠. 여기서 말하는 원래 수도라는 의미는요. 보세요. 사랑과 성실, 정의, 예절, 지혜가요. 각자 내면에는 있지만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걸으란 말이 없잖아요. 길을 닦는다는 건요. 남들도 다 그 길대로 이 무형의 길대로 올 수 있게 제가 길을 정비하는 겁니다. 넓히고 확장시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수도예요. 지금. 길을 닦고 있잖아요. 근데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안 살면요. 너나 잘해 하고 끝나죠. 제가 그렇게 살아야만 제가 살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까 성을 지켜줘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하고 제가 현실화 시켰을 때 그 길이요. 여러분한테도 그 길이 있네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 갈래 이런 마음을 품게 되실 거예요. 이게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는요. 내가 그 길을 걷는 건 첫째고 두 번째 남도 오기 쉽게요. 그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갖다가 똑바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확장시키고요. 이 공사하는 분들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가르침이라야 사실 교회예요. 그 아래 가르침들은요. 수도를 정확히 했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실 정도 돼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만 하라고 말할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남긴 말과 행적이 길이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길이었는데 사랑, 정의, 예절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한 분이요. 사랑을 보여줘요. 지혜를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그리 가자고 해야 따라가겠죠. 그럼 그 길이요. 현상계에서 넓혀진 게 돼요. 무형의 길이 유형의 길이 돼버려요. 책으로 쓰여지고 우리 눈에 영상으로 보여지게 돼요. 요게 뭐냐면 수도입니다. 길을 넓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도가 가르침이라는 뒷사람들한테는 그게 가르침이 돼요. 예, 이정표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걸었던 분의 노정기가 뒷사람한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죠.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하는. 이게 중용의 이제 제일 골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명령이 프로그램 돼 있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질인 그 본성을 잘 따르는 게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고, 이 길을 열심히 걸어서 남들한테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교육이 가르침이 된다 하는 게 이제 1장 제일 첫 대가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의 효도도 사랑이죠.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아무도 효도를 안 하면요, 수도가 길이 넓혀졌다고 말 못하죠. 예. 이게 왜냐하면 현상계는요, 개별 구체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이 추상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A라는 저의 부모, B라는 저의 부모한테, C라는 저의 형제한테 표현을 해야만이 그게 길을 닦는 게 되고 사람들한테 그 길이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을 걷는 분이 안 나오면요, 이 길이라는 게 황폐화되고 끝납니다. 하느님은요, 이 길을 걸으라고 해놨어도 어떤 인간도 이 길을 안 걸으면요, 이 길은 황폐해진 거죠. 그 황폐해짐의 반대가 지금 수리함입니다. 잘 수리한다는 건요, 남 이제 기대지 말고 나부터 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경 탕고에 보면요, 요게 이제 이런 중용의 글의 원형이 됩니다. 서경이 더 오래됐거든요. 은나라 탕왕이요, 하나라한테 반기를 들면서, 나라를 갖다가, 반기 들면서 이 백성들한테 이 주장을 해요. 왕이 이르기를, 만방의 무리들이여, 나 한 사람의 고함을 잘 살펴 들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래 백성들에게 중심을 내려주셨다. 예, 이 가운데의 마음을 내려주셨대요. 이게 속마음입니다. 참마음이에요. 우리 양심을 내려주셨다. 그에 따라 이게 아까 천명지기 성의 근원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늘 변치 않는 본성을 갖게 됐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인내지혜, 사랑과 정의, 지혜, 성실의 길을 걸으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능히 그 길을, 지금 제가 가로 안에 참고 자료들을 넣어놨는데, 능히 그 길에 안주하게 하는 이는 오직 임금이다. 이게 수도지휘 교를 말해요. 이 임금이 그 길을 잘 걸어가지고요, 온 백성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라 거랑이 안 그래서 내가 반역했다. 이제 왜 쿠데타 했는지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임금이 원래 자기부터 하느님의 명령을 듣고 본성을 따르면서 백성들한테까지 모범을 보여주는데, 안 그래서 내가 그랬다. 하느님 길, 하늘의 길, 천도는 오직 복선하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이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음탕한 이에게, 악한 이에게 재앙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나를 시켜가지고 하나라 그 왕을 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유교의 중요 개념들이 다 나와요. 천도는 선에 복을 주고 악에 화를 준다는 개념이나,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주신 참 본성,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참 본성. 이거 보세요. 양심이 지금 하느님한테 받은 참 마음입니다. 그 참 마음 안에 프로그램으로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유교는 구분해서 씁니다. 불교 이런 데는 같이 써요. 참 마음, 본성이다, 참 마음이다. 근데 유교는요, 참 마음은 마음이에요. 지능을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어떤 의식이라고 보고, 살아있는 의식이고요. 그 의식이 따르고 있는 법칙을 갖다가 본성이라고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심하고 성하고를 구별해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주제성, 경영하는 의식이라는 뜻이 있고요. 본성은요, 정보예요. 법칙. 그 마음이 따르는 법칙. 근데 참 마음의 법칙이, 참 마음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니까 둘은 아니겠죠. 이거랑 같아요. 이 물이 양심, 참 마음이라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들, 법칙들, 위해서 우리가 그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둘은 아니니까 요 마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이 프로그램만 받은 게 아니고요. 순수의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식하고 똑같은 순수의식을 인간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사랑과 정의, 예절의 그런 성질까지 갖게 된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성질까지. 근데 안 하더라는 거죠. 선택을 안 하더라. 왜? 이 에고라는 껍질에 다 싸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 참나라면요, 이 참나를 그대로 받으신 게 아니라, 왜냐면요,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서로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허공도요, 이렇게 컵에다 하나씩 담아서 허공을 드리면요, 분명히 우리 안에는 같은 허공이 있지만요, 이 컵이 다 틀려요. A라고 라벨이 붙어 있고, 어떤 건 B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A, B, C, D 다 다릅니다. 이 에고에다가 싸서 받았고, 왜냐면요, 에고가 없으면요, 이 허공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구분이. 이 허공을요, 여러분과 제가 다 각자 자기 에고 안에 받았어요. 그래서 내 허공이 돼요, 다. 내 허공, 내 참나, 내 양심. 그쵸? 이렇게 느껴요, 에고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초점을 이쪽으로 이동해 보면은 나와 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난 원래 바다였구나. 근데 일이 나오면 나는 파도구나. 바다 위에 A라는 파도고 저분은 B라는 파도고 다 각자 파도구나. 요 두 의식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중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기는 희노애락을 초월한 원래 중을 맞는 원래 중이에요. 여기는 이 자리만 들어가시면 그냥 중이 맞게 돼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움직이면요, 이때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에고의 세계로 나오면은 음과 양이 파도를 쳐요. 양을 할 건지 음을 할 건지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시죠.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 강의도 더 들으실 건지 다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들으실 건지 말 건지도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매 순간 오는 선택에 대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의 입장에서 결정을 안 하고 에고 입장에서 결정하면 매 순간순간 선택이 어그러질 수가 있고 나중에 아주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 서경도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춘추자전도 한번 보시고요. 주역개사전을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인데 주역개사전은요, 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역개사전은요, 보세요. 한 번 음을 이루고 한 번 양을 이루는 걸 도라고 한다. 지금 같은 주제입니다. 본성과 도를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이거예요. 우주는 진동한다는 입장입니다. 역은. 이게 역이에요. 플러스는 태양이고요. 마이너스는 달이죠. 그러면 합치면 역입니다. 역은요, 음과 양을 늘 전제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 중심. 플러스로 표현되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표현되기도 하는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눈에 이것만 있어요. 근데 음과 양을 초월한 자리가 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음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텅 빈 마음에서 화를 낼까 잘했다고 할까를 결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거나 그냥 화거나 그냥 기쁨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안에는요, 편치 않은 자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양했다가 한 번 양으로 표현되고 한 번 음으로 표현하는 요 자리가 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양으로도 음으로도 자신을 표현하는 그 자리가 그 길인데, 이 길을 잘 이어가는 것, 음과 양으로 잘 표현해가면서 이어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고, 이 길을 완성시키는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여기는 도부터 얘기를 해서 본성으로 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만이요, 이 길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도는요, 음과 양으로 표현돼요. 양했다가 음했다가 하는데 그 길을 잘 걸으셔야 선인데, 그 걸을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안에 본성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쵸? 이 얘기를 지금 중용이랑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중용은요, 그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본성을 잘 따르면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도가 있는데, 이 도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본성이다라고 본성만이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인자한 이는 그 길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지혜로운 이는 지혜라고 부르더라. 이 얘기는요, 이 플러스가 인이면 마이너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는 인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혜로운 이는 이거 꼭 지라고 알고 있더라. 예. 사랑과 지혜와 자비가 합쳐져야, 이 얘기는요, 지혜로울 때 지혜롭고 자비로울 때 자비로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잘 걷는 게 도인데, 인자한 사람들은 그걸 인이라고 그냥, 도는 사랑이지라고 표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도는 지혜지라고만 말하더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두 개의 음양을 잘 한 번 한 번 음을 잘 하는 게 선이고, 이 두 개를 잘 쓰는 게 도고, 잘 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참나는요, 나와 남이 안 갈라져 있고, 그 자리는 선명히 사물을 알아차린 자리입니다. 의심 없이 느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밖으로까지 그대로 표현하면은 매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나와 남을 안 가르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과 지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는 한 번 양했다, 한 번 음했다 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건데 주역에서는요, 설계전에서는
이 말을요, 하늘에 도는 음양이고 땅에 도는 강유고 사람에 도는 인과 의다해서요, 플러스를 인이라고 보고 있고 마이너스를 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주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한테는 사랑과 정의가 음양이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는요, 행하는 거고 지는 아는 거였다면요, 여기서는요, 행하는 것 중에서 사랑해 품어줄 거냐 뭐라고 할 거냐, 요게 음양이 또 돼요. 그렇죠? 아는 거와 하는 게 음양이 되고요, 하는 거 안에서 사랑해 줄 거냐 딱 단죄할 거냐가 또 음양이 돼요. 이 음양을 다 잘 쓰시는 게 도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그게 밖에서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은총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을 해보고 하시면 이 본성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프로그램. 예. 이게 그 성경이랑 입장이 안 다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인간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고귀한 형상이죠. 고귀한 어떤 품성의 형상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아담이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잘못 꼬이죠, 인류 역사가.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살아가지를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유교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잘 살 수 있게 다 해놨는데 프로그램을 선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게 만드는 게 교육인데, 그 교육은요, 수도 먼저 걷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 있죠. 12페이지 보십시오. 12페이지에요. 맨 끝줄에 답설야라는 게 있죠. 답설야. 서산대사의 시입니다. 유명한. 눈 덮인 들판을 걷는다.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싫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밟으며 걸을 때는요, 어지럽게 걷지 말아야 된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먼저 가신 분의 길이요, 뒷사람한테는 발자국이 됩니다. 중용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요, 중용의 거기 바로 뒤에요, 답설야 뒤에 중용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군자가 움직이면요, 천하의 길이 되며, 뒤에도 다시 할 겁니다. 군자가 행동을 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이 되며, 말을 하면 대대로 천하의 표준이 된다, 법칙이 된다. 그러니까 군자는요, 도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진리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리의 화신이에요, 이 군자는. 어떻게 진리의 화신이 될 수 있냐? 우리 안에는 그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다 밝혀서 구현하기만 하면 밖에서 가져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만 해주면, 예, 우리가 남의 길을 넓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길을 깔아줄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자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요.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근데 이 말이 좋죠.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이게 수도예요. 도를 닦아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 닦다 할 때 그 도 닦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도는요, 보세요. 숫자의 뜻을 제가 좀 한자를 보시면 이 말이 재밌어요. 사람이고요, 똑바로 펴는 겁니다. 여기에 매를 둔 손이에요. 이게 다듬다는 뜻이에요. 윤기나게 만든다. 사람을요, 때려서, 그러니까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서게 하는 게 수예요. 닦을 숫자. 그러니까 수도라는 의미는요, 왜 이 숫자, 길을 똑바로 내는 걸 말해요. 공사를 해가지고요, 구불구불 이렇게 좁은 길을요, 넓고 곧은 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인간이 그걸 따라야 돼요. 인간이 그걸 실천을 해야 길이 펴지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명령은 우리 안에 다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보세요. 나를 내려놓으면 그 천명을 하나가 돼요. 따르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모른다 하시면요, 나라는 조건을 잃어버리시면요, 여러분 이미 대화의 입장이 되십니다. 양심만 찾으시면 돼요. 양심은요, 본래 그 성질이 사랑과 정의, 지혜, 예절이에요. 여러분이 강요하실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의로워야지 하니까 안 돼요. 그건 에고가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말을 멈추고 우리 내면에 있는 순수한 양심만 딱
각성하시면요. 그 자리는요, 그 자리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고요. 그 자리는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아니고 할 줄 모르는 자리예요, 뭐를. 그렇죠? 그렇게만 사는 자리예요. 거기서 불쌍하다 하면 불쌍한 거고요. 거기서 이건 아니지 하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이건 아니지 하고 내가 이건 사랑이다 하고 이거 하는 것들은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많을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공정한 기준에다 갖다 대보세요. 자연의 기준에다가. 이게 노자가 무의자연을 노래하는 이유예요. 인간이 주장하는 것들 다 들어보면 다 자기 얘기거든요. 누구 하나 말 따를 게 없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 소리냐는 거죠, 그게. 그러면 내 하나님 소리 듣고 싶으면요. 시끄럽게 해서는 안 들려요. 내가 희노애락을 다 내려놓고 텅 비워봐야 돼요. 텅 빈 알아차림을 존재하시면요. 그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이미 안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그냥 이 프로그램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본성을 따르라고 한 거지 이 본성을 가지고 조작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시면 길이 돼요. 에고는 그렇게 사는 중에 자기가 이해를 할 겁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에고는요, 그 양심이 하는 작용을 보면서 에고는 하나하나 이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맞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이해를 해야지요. 체험을 그렇게 살질 않으면서 에고가 뭐라고 사랑은 이거고 뭐 중용을 봤더니 뭐가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참나로 양심으로 사시면서 살으실 때만 이 에고는요 참나를 보면서 이해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순간에 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걸 하나하나 이해합니다. 에고는 거기 붙어서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요게 주가가 되지 않고 에고가 주가 되면요. 양심이 뭐라고 해도 에고가 묵살해 버려요. 됐고 난 이렇게 하겠다. 예. 지금 그 내 마음이 어느 상태인지가 아셔야겠죠. 이것 때문에 1-1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1-1을 일단 한번 보죠. 1-2가요. 바로 얘기가 나와요. 길은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으니 우리가 이 길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본성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본성 벗어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무시할 수는 있어도요 떠날 수는 없어요. 그거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랑 똑같아요. 법을 어기실 수는 있어도요 법에서 떠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는 안에는. 그렇죠? 법을 어기실 수는 있어요. 그럼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겠죠. 대신에 법을 무법지대에서 혼자 사실 수는 없어요. 이겁니다. 떠날 수 있다면 이미 길이 아니다. 그거는. 이런 까닭의 군자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바로 뭔 얘기를 하냐면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진실하게 하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이거는요. 남한테 보이고 남한테 들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남이 듣고 보지 못하는 그 자리를요. 엄청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 속생각을. 속생각 하나도요. 안 놓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길이 보고 있거든요. 속생각 하나도 길에서 어긋날 때는요. 그 인의의지의 본성이 어긋날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 군자는 늘 그 홀로 아는 자리, 자신만 아는 자리를 진실하게 해야 된다. 깨어있음이 나옵니다. 바로. 중용의 제일 신법이에요. 이게. 남이 보고 듣지 못하는 그 내 속마음을 갖다가 공정하게 할 것, 양심과 하나가 되게 운용할 것. 이거 하시려면요, 별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조건을 잊으셔야 돼요. 나라는 걸 세우시면, 양심을 붙잡으시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정의가 나오듯이, 에고를 붙잡으면요, 자연스럽게 나의 이익과 이득, 손실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양심이 본능적으로 그 양심적인 판단을 하듯이 에고는 본능적으로 에고를 위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나한테 손해인데 바로 하시지 그 머리 굴려보고 하시지 않아요. 이거 아닌데 그냥 옵니다. 에고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양심 입장에서는요. 그냥 알아요. 이건 아닌데. 두 개가 아닌데 입장이 다르죠. 누구한테 이득이냐 손해가 입장이 달라요. 양심이 말하는 건 전체 입장이고요. 에고가 말하는 건 철저히 내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못 느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 모든 중용의 모든 비법은요 여기서 나와요. 내가 이 속마음 관리를 남이 모르는 데서도 양심적이냐예요. 그렇죠? 아까 이 성이란 그 1-2에서 말하는 건요 남이 안 보고 안 들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신다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느냐예요. 이 천명을 따르겠냐. 그쵸? 예. 이거고, 7페이지 보시면요.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1-1 하고 끝내겠네요. 1-1이라도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그 음양 진동 보세요. 음양의 합일과 태극에서 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아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주에는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드시 있지만 음과 양이요 하나로 다 이렇게 말려져 있는 상태가 가정해 보자면 여기가 태극이라는 겁니다. 우주는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요, 아까 이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용에 이제 1-3 가면은 중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중이 이거는 절대계의 입장입니다. 절대계의 중이에요. 절대계의 치우치지 않음이에요. 화는요, 똑같아요. 이것도 중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건 현상계의 중을 말해요. 그쵸? 현상계의 중심이에요. 이게 여기 있으면 지금 화가 깨진 겁니다. 그쵸? 이게 여기쯤 있어야 화예요. 조화롭잖아요. 예. 제가 남한테 함부로 안 하는 게 조화죠. 예. 현상계에서 중이요. 그러니까 양일 땐 양에 맞게, 음일 땐 음에 맞게 움직여주는 게 조화라고 합니다. 이 조화는요, 기쁠 화자예요. 사람들 마음이요, 이 조화가 이루어지면요, 이게 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화목해요. 화합이 돼요. 조화로워요. 근데 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이 탁 튀면 이게 하모니가 깨져요. 음과 양의 적절히 대처를 못하면 깨져버려요. 이 조화 상태가. 그래서 움직임에서 이 중에 맞는 걸 조화라고 합니다. 이 종이 하나도요, 제가 만약 이걸 손으로 돌린다면요, 이 중심이 계속 바뀌겠죠. 현상계에서는요, 중심이 계속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황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여기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엔 요거 하나 줘서 해결이 됐는데 이번엔 2개 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따라서 거기에 최선의 책을 찾아야 되니까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내 양심이 뭐라고 하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을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이라는 건요, 이건 양심을 잡는 거고요. 여기서는 양심이 하자는 대로 현상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을 모르곤요, 중용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양심을 모르고는요, 중용은 불가능해요. 양심을 모르는데 내가 대충 흉내를 내볼게. 이건 중하고 관계가 없어요. 화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진짜 뭐냐면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적절한 타협을 하는 그걸 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모나지 않게 했다는 의미에서 중이겠지만, 이 중용에서 말하는 중은요, 참나 그대로 우주에서 봤을 때도 딱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딱 좋더라 하는 중용 말고요, 전체가 봐서 딱 좋더라 하는 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중화를 합쳐서 중하고요, 요거를 항상 하자 해서 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요 2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는 절대계의 중, 현상계의 중, 그리고 그걸 항상성. 이렇게 보면요, 요거 음양이 펼쳐지는 건 현상계고요, 여길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중이 있고요, 절대계의. 현상계의 중은요,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중이고,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중이고,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중입니다. 그렇죠? 현상계 중은 계속 바뀌어요. 여기선 이렇게 해주는 게 중이에요. 여긴데 여기 가고 싶고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놨죠. 음양의 진동에 따라서 자기 처지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게 화입니다. 조화. 이거를 갖다가, 이건 태극 같은 태극인데, 요 자리를 이 전체 음양이 나온 자리라는 의미에서 태극이라고 부르면, 요 한 점들은요, 중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한 점은 황극이 아니고요, 황극이라고 불러줘요. 따로. 예. 요거는요, 최고 경영자죠. 황제 같은 극이다. 예. 왜냐면요, 치우치지가 않았어요. 현상계에서. 이 태극과 황극의 차이는요, 태극은 이렇게 상징물로 그립니다. 온 우주의 뿌리라는 의미고요. 황극은요, 상징이 이렇게 그립니다. 동서남북의 경영자. 전후좌우를 다 봐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현상계에서. 그러니까 황극은 철저히 현상계 입장이에요. 현상계 입장에서 제가 여기 앉는 게 맞을까, 여기 앉는 게 맞을까 할 때 저기 앉으면 황극입니다. 그러니까 태극을 표현해 주는 걸 황극이라 그래요. 현상계에서 전후좌우를 다 돌보면서 표현되는 태극을, 그 참나를 황극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삼극이 있어요. 무국, 태극, 이거 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국은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이 태극이 무국이에요. 태극이요. 우주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우주가 나온 큰 자리라고 하겠지만요. 그 자체는 있을까요? 자기가 크다는 생각도 없겠죠. 태극 자체는요. 무국이에요. 이제 제가 이거 이렇게 비유드릴게요. 그래서 무국은 이렇게 상징해요. 무국, 태극, 환극이에요. 추가가 되죠. 어떻게 상징하면 제가요. 저 혼자는 무국이에요. 전 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제 아들한테는 제가 태극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경영자가 우리 집의 가장이 되면 저는 환극이 돼요. 집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 환극이 돼요. 낳아준 존재면 태극이 되고요. 그냥 자식 잊어버리고요. 나 혼자 있으면 나는 무국이에요. 뭐 극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극도 그래요. 북극에서 가면요. 북극이니 뭐니가 없어요. 그냥 그 점이지. 근데 밑에서 보면 북극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근데 그놈이 경영까지 하면요. 동서남북한테 나를 따라와라 하고 경영을 한다는 건요. 모범이 돼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극은요. 임금황자라는 건요. 세종대왕처럼요. 모범을 보여야 환극이에요. 아까 그게 환극의 모델입니다. 말을 하면 법이 되고요. 행동을 하면 다 그게 원칙이 되는 그 사람이 환극이에요. 결국 이 환극이랑 중용이랑 지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국태극은요. 절대계의 중이고요. 환극은 현상계의 중이에요. 어디서나 중을 잡는 사람이 환극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중을 잡는 사람은 임금을 시켜놔도 황제 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환극이라는 거. 실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지구도 환극이 있습니다. 지구가요. 이렇게 온도 조절해가고 하는 게 환극이에요. 아까 제 몸이요. 체온 조절하는 것도 환극의 기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도 따라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걸 우리가 환극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모범적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이라 그래요. 그 길을 따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요, 다 환극이에요. 옛날에 우리 지구를 다녀갔던 성인들은 그 길을 따르고 싶잖아요. 그 길이 제일 잘 걸으신 길 같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행과 정몽이나 이런 거는, 별 얘기 아닙니다. 하나의 힘으로 신령하고 둘임으로 변화한다. 음과 양은요, 보세요. 음과 양은요, 양은 음이 되고 음은 양이 되고 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요. 음과 양의 뿌리가 되는 그 한 자리는요, 신령하죠. 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을요. 음과 양으로 자신을 표현하니까 신령하고요. 둘의 입장, 그 음양의 입장에서는요. 서로 계속 바뀌어갈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역에서도요. 하나님은 현상계에서 무방, 일정한 장소가 없고 하나님은 현상계 존재가 아니니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역은 음양의 작용입니다. 음과 양은 정해진 형체가 없다. 계속 바뀌어요.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주역도요. 점 치시면요. 이게 플러스가 곧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도 있고요. 플러스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도 있고 상황이 다 틀려요. 아무튼 양은 음으로 바뀌고 음은 양으로 바뀝니다. 크게 봤을 때. 서화담이 쓴 글입니다. 서화담이 쓴 짧은 글인데요. 이제 그 중에 한 토막인데 보시면 역이라는 건 음양의 변화일 뿐이다. 음양의 두 가지 기운이며 한 번 음을 이루고 한 번 양을 이루는 것은 큰 하나, 즉 태극이다. 태일이라고 부르죠. 큰 하나다. 둘임으로 변화하며 이 장행고의 정몽을 갖다 썼죠. 하나임으로 신묘하다. 음양의 변화 외에는 별도로 신묘하다고 할 만한 게 없다. 우주에는요. 음양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변화는. 두 가지 기운이 능히 만물을 낳고 변화시킴에 다함이 없다. 보세요. 우주가 창조돼서 커져나가는 건 양이고요. 우주가 쪼그라들어 소멸하는 건 음입니다. 우주도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 지금 우주도요. 팽창하는 그 암흑 에너지랑 수축시키는 힘인 암흑 물질이 이게 우주를 이루는 가장 중요 요소입니다. 그게 우주를 지금. 그러니까 팽창으로 더 갈 거냐, 수축으로 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요 두 개가 제일 우주에서 민감한 문제죠. 계속 팽창할 거냐, 수축할 거냐. 결국 이거예요. 양이냐, 음이냐. 요 두 개의 균형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이게 우주의 근본, 지금 현상계에서도 문제죠. 그게 우리, 우주 단위를 아니라도요, 우리 지구만 해도요, 지구가 생겨나서 사라지겠죠. 지구 안에 우리도 문명과 나라와 한 개인이 생겨나서 사라집니다. 계속. 이 원칙대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도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파도의 세계고요. 바다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바다를 아시느냐죠. 알고 사시는 분은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짧은 몸을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삶을 살더라도
되게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용의 삶이고요. 예, 여기까지 보고, 아까 제가 그랬지만, 이 음양, 이거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음양에서 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보죠. 사랑과 정의 잊을 지혜가 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도는 음과 양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음과 양만 얘기했는데 왜 사랑과 정의 얘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보세요. 오행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높이 치솟은 게 플러스고 낮은 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원래는요, 이 플러스는 하늘이 되고 궤로 그리면요, 마이너스는 땅입니다. 그렇죠? 여긴 천이고 여긴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고 한참 떨어져 내려가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 치고 올라가는 걸요, 이제 불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불이고요. 화, 리괴죠. 건곤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감괴, 물입니다. 흘러내리는 물과 위로 발산하는 불, 이거는 하늘하고 친하죠. 불은 하늘하고 친해요. 불은 자꾸 위를 쳐다봐요. 물은 자꾸 아래를 쳐다봐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불은 이걸로 상징하고 물은 이걸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 이거예요. 불과 물의 만남, 조화. 네. 다윗의 이번에 그 다빈치 코드에도 이게 남자의 성기, 이건 여자의 성기, 이게 성배다 해가지고 성배는 뭐 마리아다 이렇게 추적하는데 요 상징을 쓴다는 건 재밌죠. 예. 동양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천지수화가 나와요, 지금. 그렇죠. 음양의 진동이 있다는 걸 인정하셨다면요. 주가도 이걸 이렇게 움직이죠. 우주 만물은 다 이렇게 진동해요. 인정하신다면요. 이미 사상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게 사상이에요, 동양에서. 천지수화. 지수화풍이라서요. 저기 인도 철학이나 서양 철학도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사상이 지수화풍 사상이고 동양에서는 건곤감리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골 때리죠. 건곤감리하고 가운데 태극 그려놨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설명한 것밖에 안 돼요. 가운데 태극과 건곤감리. 결국 이거 음양의 진동을 설명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게 선천팔계예요. 지금 9페이지 가시면요. 사상의 원상이라고 제가 해놓은 게 선천팔계예요. 우주는요, 장차, 보세요. 하늘스러운 거, 형체 없는 거, 가벼운 거, 땅처럼 무거운 거, 불처럼 뜨거운 거, 물처럼 차가운 거, 요 네 가지 성질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우주는 음양이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뽑아내서요,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선천팔계는요, 어렵게 안 보시고, 맨 위에 하늘이죠. 맨 밑에 땅이죠. 왼쪽에 불이죠. 오른쪽에 물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네 개만 보세요. 요걸 지금 그려놓은 게 우리 태극기예요. 가운데는 태극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현상계에서는. 텅 비었는데 이 모든 걸 주재하는 게 태극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선천팔계라고 하는 게요. 선천적으로 우주는요, 요걸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천팔계예요. 이건 작용이 아니라요.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이 공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우주가 품고 있는 본질이에요. 하늘과 땅, 물과 불로 우주를 꼭 만든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된 걸요, 동양에서 어떻게 보냐면, 보세요. 선천적으로 우주가 나올 때,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고,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예, 달을 보면은, 예, 달도 이미 동쪽에서 뜨는데, 달의 기운을 이제 서쪽에다 배당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서쪽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분석을 해요. 실제 달의 변화도요. 달이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지만,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서쪽에서부터 이동하거든요. 이런 변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길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딱 나온, 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게 됐냐는 우주가 이 프로그램을 갖고 이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선천팔계에서 사상이 나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오행도 봐야죠. 오행은요, 천지는 뒤로 빠집니다, 이제. 오행에서는 물과 불을 주로 보니까 여기를 지금 불로 보자는 거예요. 오행을. 그렇죠? 여기가 불이 되고 여기는 이제 물이 되죠. 예.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 순수한 양과 음은요, 이게 이제 음과 양은 빼고 음과 양이 처음 섞여서 보세요. 이거는 양 플러스 음이죠. 하늘에 음이 가가지고 불을 만들어내요. 이해되십니까? 땅에 양이 하나 와가지고 물을 만들어내요. 이거는요, 양은요, 성질이 보세요. 한 덩어리의 성질이고, 음은 쪼개져 있습니다.
왜 이걸 땅으로 보냐면요. 입자들이에요. 쪼개진 입자들이 뭉친 거예요. 흙은 별게 아니라. 나달들이 모여서 뭉쳐 있는 거예요. 하늘은요, 가를 수가 없어요. 공기를 어떻게 갈라요? 한 덩어리라는 괴상이 그래요. 그런데요, 하늘이 쪼개져 있어요. 땅에서 음기가 올라가서 하늘이 쪼개져 있어요. 태양이 그런 거죠. 태양 보면 동그랗잖아요. 하늘은 한 덩어리야 되는데요, 한 놈이 딱 동그랗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은요, 분명히 땅인데 땅은 쪼개져서 뭉쳐있긴 말이었는데 물 보시면은 땅이 흐르고 있어요. 움직여요. 한 덩어리처럼. 그 양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과 이 불의 조화로 인해서 보세요. 타오르는 놈이 나오면 요 불은 좀 약한 불이죠. 쪼그라드는 물을 향해 가는 불. 그래서 물과 불로 나누면 이렇게 나뉘는데 이 불을요, 여기 이 불에서 나무를 읽어냅니다. 불을 향해 자라가는 놈은 나무들라는 거예요.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처럼 타오르지는 않으니까 나무라고 부릅니다. 물처럼 쪼그라드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흐르지는 않은 애들을 우리가 쇠라고 부르는 겁니다. 금. 그래서 이 금괴가 나오고요. 목은 진괴가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불과 물이 있기 때문에 불보다 약한 놈 나무와 물보다 덜 차가운 놈 쇠가 나옵니다. 진짜 찬 물하고는 다르죠. 이 쇠는 서늘하다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무는요, 따뜻하다 정도고 뜨거움이에요. 봄의 따뜻함, 여름의 뜨거움, 가을의 서늘함, 겨울의 차가움. 요게 나와요. 이게 오행입니다. 이거의 토는 균형점이 나와요. 요거를 균형시키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중심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중심. 그래서 오행이 나옵니다. 이 오행을 그려놓은 게 화도예요. 오행의 원상. 이 오행이 장차 우주를 오행으로 굴릴 것이다 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도랑 뒤에 있는 선천팔계는요, 절대계에 존재하는 우주 공식입니다. 장차 우주를 이런 식으로 만들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도도 별게 아닙니다. 토, 금인데요. 순서가요, 지금 나오는 순서가 왜 수가 일로 돼 있냐면요. 보세요. 여기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주는 지금 한 번 양했다, 한 번 음했다 하죠. 근데 그럼 양이 첫 번째라고 그럽니다. 왜냐면요, 고요한 상태를 깬 건 양이잖아요. 우주가 건곤히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는 고요한데 탁 스타트 일으키는 건 양이라는 겁니다. 한 놈이요, 이놈이 일이라는 거예요. 음의 세계에 양이 가가지고 땅을 움직였잖아요. 불은요, 우리가 볼 때 크게 보면 양인데 이 음의 성질을 보면요, 양인 하늘을 가가지고 쪼개버렸잖아요, 음이. 그래서 불은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양과 음을 보고요. 세 번째로 양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나무를 자라게 하더라는 거예요. 양이 세 번째. 다시 음이 와서 음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게 본성이니까 양을 갖다가 저지하면서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끌어내리더라. 서늘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을에 에너지가. 토는요, 이게 이제 흙이고요. 그래서 흙이 다섯 번째. 음과 양이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양 하나에 음 둘이 이상적이죠. 예. 왜냐면요, 양은 홀수고 음은 짝수라서 홀수 하나에 짝수 둘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이름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윤이면요, 윤인 양이에요. 홍식은 이름이에요. 예. 남자 절 한 번 할 때 여자 두 번 하고 이게 다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라는 사상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음양이 이상적인 조화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음양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로 말할 때 그냥 1과 2의 만남. 그래서 3을 가장 안정적인 수로 봐요. 전 세계 어디나. 왜냐면 홀수와 짝수의 가장 뿌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면 어려운데요. 이래서 지금 1차 순서가 수가 먼저 나오고 불이 두 번째 나오고 3이 이게 작용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날 거라는 공식만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이래요. 실제 작용은 이렇지 않은데요. 물이 먼저, 불이 다음에, 그 다음 나무가 세 번째, 쇠가 네 번째, 토 가서 결실을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더라. 여기에다 5만 더 붙이면 옆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도라는 게 별게 아니라 오행이 장차 우주가 나올 텐데 오행은 대충 이 순서를 가지고 생겨날 것이다 라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도는요,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정보만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낙서의 세계고 후천팔계예요. 후천팔계는요, 이러지 않아요. 이제 후천팔계는 방금은 오행의 원상이었다면 이제 오행이 작용을 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 수, 목,
화, 토, 금. 그러면요, 이걸 생으로 하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예요.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해주고, 나무는 불을 태워주고, 그 나무가 자라면 불처럼 타오르죠. 그 다음에 불은요, 흙이 열기를 머금어요. 흙이라야 열기를 감싸줘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가을철에 익어가지고 가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나무가 막 자라다가요, 한참 열기 받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원인이에요. 그 열매의 살은 다 토거든요. 토기운이 그 열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뭉쳐요. 그놈이 가을이 되면요, 서늘해져요. 딱딱해져요. 단단해져요. 쪼그라들면서. 예, 그러면서 이 쪼그라들미, 그게 이르면 물이에요. 물이 제일 차갑고 이제 깊은 그런 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커먼 물이요. 차가운. 그 물이 다시 나무를 낳아요. 이게 이제 생의 구조고, 이건 생입니다. 요게 현상계는 이게 다예요. 생과 극이. 근데 생극이 하나예요. 보세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목극토, 목은요, 나무를 죽여요. 뭐 토국수, 토는 수를 죽여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게 극인데요. 이 재밌는 게 이 생이 일어나려면요, 극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는 보완관계입니다.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물은요, 흙이 물을 막아요. 물은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흘러는 물이요, 나무를 자라게 해주려면 반드시 흙에다 심어야 돼요. 흙에 물을 저장해야 흙이 물을 머금고 흙에서 나무를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토가 물을 잡고 나무가 흙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이 가능하려면요, 극이 전제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양과 음의 조화예요. 양이 가능하려면요, 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려면 악이 있어야 되듯이 늘 이쪽을 전제하고 있어요. 극을 전제하니까 생이에요. 그래서 극만 얘기해도요, 이미 생은 들어있는 겁니다. 생만 얘기해도 극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변합니다. 이제 오행간에, 아까 절대기에서는요, 보세요. 제가 마음을 텅 비우고 있으면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거는 목기운이고요. 어떤 죄도 짓고 있지 않는 건 금기운이고, 우주에 대해서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건 수기운이고요. 어떤 무질서도 부조화도 없는 건 화기운이에요. 품고만 있어요. 이놈들끼리 서로 치고받고를 안 해요. 현상계는 달라요. 제가 측은지심을 탁 표현하면요, 사랑을 갖다 밖에 표현해버리면 이 목기운이 벌써 토기운을 제압하게 되고, 토는 술한테 변화를 주고 해서 변화가 착 일어나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요. 제가 기뻐하는 감정을 일으켜버리면 그게 제 장부랑 제 인간관계의 변화를 착 일으켜요. 분노를 한번 내면은 변화가 확 일어나요. 이거는 현상계 얘기죠. 이게 후천세계예요. 후천세계는요, 음양의 변화에서요,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음양에서 양은 음을 도발하고 음은 또 양을 도발해서 둘이 치고받고 하는 세계입니다. 생극이 그냥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현상계를요, 이 생의 방향을 그려놓은 게, 보세요. 후천팔계는 생을 그려놓은 거예요. 위에가 불이고 밑에가 물이죠. 예, 옆에가 아까 그 목이고, 옆에 이쪽 기퉁이는 쇠입니다. 오행이 상생 순서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하도와 낙서를 보시면요, 하도는 상생을 표현한 건데요. 보세요. 수생목, 수가 목을 낳고, 목이 아까 불을 낳았죠. 이게 생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불이 여기 와요. 이 불의 이치에 주목하세요. 불은 토를 낳고요. 토는 쇠를 낳고, 쇠는 물을 낳아요. 금하고 화의 이치를 보세요. 근데 상극이 되려면요, 옆에 오행 상극 낙서의 그림 있죠. 하도는 생의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근데 낙서는요, 근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도는요, 지금 뭘 낳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데 생의 순서를 갖고 있을 뿐이고요. 낙서는요, 현상계에서 굴러간 겁니다. 근데 낙서는요, 상극을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 보면 이게 신기한 것 같지만 이게 숫자에 불과해요. 점수. 요걸 표현해 놓은 밑에 그림입니다. 보세요. 물은 뭐가 잡죠? 물은 토가 잡죠. 네. 토가 물을 죽여요. 그쵸? 물은 누굴 죽이냐면요, 물은 불을 죽여요. 여기 불이 와야 돼요. 불은 누굴 죽이냐면요, 쇠를 죽여요. 여기 쇠가 와야 돼요. 쇠는 누굴 죽이냐면요, 나무를 죽여요. 여기 나무 맞고요. 나무는 토를 죽이고, 토는 이구조가 돼버립니다. 극으로 가면. 그쵸? 금화가 이치를 바꿔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낙서는 상극의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수리가. 그러니까 하도에서 정해놓은 숫자로 보면요, 낙서는 상극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후천팔계는요, 상생의 순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엔요, 상생도 있고 상극도 있다는 겁니다. 후천팔계는 오행 상생을 말하고 있고요. 낙서는 오행 상극을 말하고 있는데 둘이는 하나예요. 생이 있으면 극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하도랑 선천팔계 쪽은요, 작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원형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용이랑 다르지 않는 게요, 제가요, 보세요. 이것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을 텅 비우고 있으면요, 이미 하도와 선천팔계랑 하나가 돼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쵸? 무질서가 없고 부조화가 없고 텅 비어있고 나와 남이 안 가려 보이는 상태가 이미 오행의 원형이에요. 태극 상태예요. 요게 태극 상태예요. 하도랑 선천팔계는 태극을 말하는 겁니다. 태극 안에 이런 정보가 있겠지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나왔지 이겁니다. 이 정보들을 거기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텅 빈 알아차림일 뿐이지만 움직이면 오행 상생석이 나오는 거 보면,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는 거 보면 그 안에는 그 뿌리가 다 있겠지. 그 정보를 그려놓은 거고요. 낙서와 후천팔계는요, 실제 해보는 겁니다. 움직이면요, 반드시 나무는 또 쇠는 나무를 치고 나무는 토를 치고, 이게요, 간은 위를 치고 폐는 간을 치고 이런 구조예요. 이게 한의학에서 그대로 들어가요. 이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이 현상계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구분시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는요, 근데 이 낙서와 후천팔계도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요, 요 물건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떨어지는 것만 보여요. 우리 눈에는요, 형체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요, 10페이지 보세요. 하늘에선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선 형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죠. 10페이지 바로 그 그림 위에요. 이게 역의 두 작용입니다. 역이요, 보세요. 이 역이 음과 양을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이 돼요. 이게 현상계 음양일 수도 있고요. 이 양과 이 음에서요, 아까 이 음이 현상계를 말하고 이게 절대계를 말하기도 또 쓰입니다. 이게 양과 음이 되니까요, 여기도.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볼 때는요, 이 역의 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은요, 상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코끼리를 그려놓은 겁니다. 코끼리죠. 코끼리 상자는 여기서 온 겁니다. 코끼리 상아랑 얼굴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코끼리가 옛날 사람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얘기만 들었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그린 이미지를 갖다 코끼리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미지란 뜻이에요. 근데 이 이미지라는 의미를 썼냐면요, 주역에서 이렇게 아까 건 이름 그렸잖아요. 여기 상이거든요. 이미지잖아요. 우주 안에 있는 추상적인 정보를 이 이미지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음과 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선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린 땅의 세계에 사니까 안 보여요. 요것만 보여요. 형체만.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요,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냈어요. 이 형체들을 움직이는 법칙이 있더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 상하고는 틀려요.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둘 다 법칙인데요, 상은 절대계에 존재하는 법칙이고 현상계에 존재할 때는 법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주역개사전에요. 만물을 낳고 낳는 게 역인데 형상을 이루는 건 하늘이라고. 무형의 세계에서는 상 정보가 있고요, 법칙을 본받는 걸 땅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법칙은요, 땅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겁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형상만 우리 눈엔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이에요. 왜냐면요, 어떤 물건이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특정 물건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물건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거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했어요. 만유인력 법칙을. 현상계에서 작용할 때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은 근거는 뭐냐면 상이에요. 그놈이 왜 그렇지? 우주의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법칙이 지금 낙서라는 겁니다. 낙서나 후천팔계는요, 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선천팔계나 지금 하도는요, 상이에요. 시공에 안 잡히는 그 정보고요. 같은 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본이에요. 이놈이 말이고요, 요놈의 뿌리는 요놈이고요, 요놈의 뿌리는 요놈이에요. 이걸 대본이라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이 3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동양철학은. 주역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기 이 법칙까지 연구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형체들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법칙, 이겁니다. 그 법칙이 존재하게 만든 법칙이에요. 시공에 안 잡혀요. 요게 선천팔계고 하던데, 아까 말한 오행이 존재할 거다, 지구의 만물에는 사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만 있는 상태예요. 그놈이 구체적으로 현상계에 들어오면 오행 상생상극으로 지들끼리 치고받는 구체적인 법칙이 펼쳐져요.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뭘까요? 이 상에 해당되는 건요. 보세요. 물건이 떨어졌죠. 형체가 보이셨을 겁니다. 모든 물건을 떨어뜨리는 만유인력 법칙이요. 지금 이 시 공간에 작용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작용 끝났죠. 어디 있을까요? 그놈은. 그게 상이에요. 시공이 지금 안 잡히지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들면 바로 와서 작용하라고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현상계에서 법칙이 펼쳐집니다. 현상계에서 파악된 법칙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요. 그 법의 근거가 되는 걸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은 현상계에 안 잡혀요. 근데 분명히 그게 존재하니까 이게 있다는 겁니다. 요걸 아까 제가 우리 마음으로 예를 들게요. 이게 이내지의 프로그램이에요. 이내지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측은해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형체. 불쌍한 모습을 지어요. 그런데 이 법칙이 있죠. 어떤 경우에만 제가 꼭 불쌍하다는 마음을 내요. 그건 시공에서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왜 내가 불쌍해하지는요? 근거가 없어요. 왜 내가 불쌍해하지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선천팔계예요. 불쌍해라는 명령이요. 이미 선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보면 꼭 불쌍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꼭 이렇게 반응하더라 하는 게 법칙이고요. 현상계에서 파악된. 근데 그게 왜 애초에 그렇게 되지 하는 건 여기에요. 그래서 과학은 여기까지 연구하고요. 여긴 철학 고유의 영역입니다. 철학자들이요. 서양에서 이 상을요. 똑같아요. 신기하죠? 동양에서요. 관념을 갖다가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서양에서는요. 그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는 원래 생각이거든요. 아이디어랑 같아요. 근데 왜 어떤 건 이데아라고 하냐면요. 이태문자 써가지고 이데아 할 때는요. 관념은 관념인데 우주의 본질이 되는 관념들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본질이 되는 그 상들, 그 정보들을 이데아라고 높이 불러요. 그냥 제가 막 마음대로 하는 건 아이디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에서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법칙과 관념을 구분해요. 예. 그래서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데요. 동굴의 비유를 보시면 플라톤이 이걸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게 동굴 밖이 있고요. 여기 벽이 있고요. 죄수들은요. 이쪽만 보고 앉아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불을 펴놓고요. 여기다가 어떤 나무 모양도 해놓고 이걸 하나 했다고 하죠. 그럼 이게 비쳐서 여기 나무의 그림자가 보이겠죠. 이게 전체라고 알고 살았어요. 여기 형이에요. 플라톤 이걸 개별 구체적 사물이라 그래요. 이 사물을 봤는데 죄수 하나가요. 여기 못 돌아보게 원래 머리를 묶어놨거든요. 의자에. 근데 어떤 놈 하나가 나왔어요. 나와봤더니 이거는 그냥 그 모조로 만든 건 거예요. 요 놈이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더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무를 만나요. 네,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태양까지 있어요. 이 태양은 거의 신에 해당된 존재고요. 이 나무가 이데아들이에요. 이데아의 모상인 법칙도 우리는 못 보고 살아요. 형체만 보고 살아요. 그림자만.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예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고 사는 건 진짜로 그러잖아요. 요 물건 떨어지는 것밖에 못 봐요. 뭐가 떨어뜨리지를 몰라요. 뭐가 떨어뜨리지가 이거예요. 근데 그 만유인력 법칙인데요. 만유인력 법칙도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 더 진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시공 밖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명령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요. 이거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요. 안에서 찾아보세요. 먼 일을 봤을 때 기쁘시면요. 기쁨이 왜 나왔지? 기쁨도요. 오행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게 목기운이에요. 오늘 제가 다음에 다른 자료예요. 그 감정까지 하나하나 오행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희노애락도요. 기쁨이 목기운이면요. 분노는 서늘하게 만드는 금기운이에요. 슬픔은 갖다가 수기운이에요. 깊이 빠져드는. 차갑고 깊이 빠져드는 처참한 상태를. 불처럼 타오르는 즐거운 희노애락 중에 락은 불기운이에요. 그럼 이 불기운이 희노애락이 존재하시려면요. 희노애락이란 형체가 존재하려면 어떤 상황에는 기뻐해라 이런 법칙이 있고요. 그 너머에는요. 오행에 대한 근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경물치지예요. 지금 제가 말단에서 본질까지 파고 들어본 겁니다. 플라톤도 이거 해가지고 국가론이라는 그 책을 쓴 거예요. 정치 다스리려면 본이 뭐다. 중용도 똑같아요. 정치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본을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이데아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데아는 플라톤도 정확히 설명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거라고 그래요. 시공을 통해 불변하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천과 하도예요. 낙서는 지금 만유인력 법칙이 낙서예요.
예, 지금 이건 오행작용입니다. 상생상극작용이에요. 예, 이 물건끼리 지들끼리 힘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까 절대계는요, 이런 힘이나 시공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보만 있어요. 이데아로. 예.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은 나라 다스리지 말아요. 다스릴수록 망가질 것이다. 이 얘기가 중용에서 똑같아요. 이 중을 모르는 자, 이 상을 모르는 자는 천하를 경영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철인군주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데아를 아는 철학자 군주라야 천하를 다스린다. 그래서 지금 이 동양에서는 이 하도낙서인데요.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은 9페이지 보시면은 이데아가 사물의 근본 원리예요. 그리고 아까 그 낙서에 해당되는 건 사물의 인과공식이에요. 역사적 차원, 시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법칙이요. 같은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본이 말이라고 했죠. 본이 방밖에 나온 말이에요. 이 근본 원리가요, 시공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모습을 또 우리가 알만하게 나타내요. 그게 우리 법칙들이에요. 보편 법칙들. 인과공식이라고 제가 부른 건데요. 이런 원인을 지으면 이런 결과가 오더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근데 그거의 근원, 인과가 없을 때요. 그런 작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있었냐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은 게요. 여러분, 빅뱅 나온 뒤에요. 빅뱅이 된 뒤에 우주가 펼쳐진 뒤에 우리는 여러 공식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요, 아무것도 우주에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럼 그 법칙이 없었을까요? 그 정보가 없었을까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주가 생겨나면 또 똑같이 작용해요. 또 소립자가 나오고 수축과 팽창이, 음과 양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시공의 변화의 근원이 되는 어떤 법칙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법칙을 정확히 알자는 건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음과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품어줄 거냐, 단죄할 거냐. 예. 그래서 보세요. 저기 주역회사전에 10페이지요. 옛날에 복희 씨가 천하의 왕 노릇할 때, 천자 노릇하실 때 하늘을 보면서 상을 관찰했고 땅을 보면서 법칙을 관찰했다라고 돼요. 이래서 주역이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요, 이 선천적인 정보를 읽어내고 땅에서 그 오행 상생 상극이 어떻게 펼쳐지는 걸 보고요, 괴를 그렸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갖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연은 이렇게 생겨먹었다 하는. 이 동양 철학은 이걸 하는 겁니다. 제가 11페이지에 그려놨습니다. 보세요. 형, 말단이고요. 개별 구체적 사물입니다. 법은요, 형체의 본질이 되는 뿌리예요. 덧뿌리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의 뿌리죠. 보편 추상적 법칙. 그 너머에 진짜 뿌리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근본 원리가요. 이게 대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중용의 1-3에 가면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일으키지 않으면 천하의 큰 뿌리를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인의지의 본질과 만난다. 그리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일으키면 이 법칙대로 움직여라는 겁니다. 법칙대로 희노애락을 표현하시오. 현상계에 딱딱 알맞게. 그게 천하의 달도라고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천하에 어디서나 통용되는 큰 길이다. 이 희노애락을 잘 조절하는 것은, 이거는 이 법칙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과 법은요, 하나만 얘기해도 다 말이 돼요. 만유인력 법칙이만 얘기하면요, 물건 떨어지는 것도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건 떨어진다 하면 거기에 만유인력 법칙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눈의 세계에서 쇠가 나무를 이기고 하는 것 당연한 법칙들이에요. 우리는 이 보편 추상적 법칙은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실험할 수 있어요. 실험할 수 없는 건요, 상이에요. 요 세계는 실험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험하시느냐면요, 나와 남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명상이 실험이에요. 이 세계는 명상밖에 없어요. 나와 남이, 시공이 초월한 게 이데아인데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지 않고 어떻게 이데아를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법칙은요, 우리 형체에 작용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이 얼마든지 있고 나와 남이 나뉘어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실험하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1-1까지 했습니다.